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덥게 지내셨나요?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무더위에 건강 잃어 영혼까지 해치는 불운 맞이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도록 지키시며 복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함과 강건함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이 복됨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인생들이 모두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모두 다 손꼽아 기억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와 큰 사랑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발하여 주시는 빛으로의 은혜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나리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의 모든 증거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게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 모두에게 모세의 입을 열어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매년 3번 너는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을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지키기 싫은 마음이 생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셨으니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절기를 온전히 지켜 행함 앞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이기 때문에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례와 율례라고 여기며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야 그렇지 아니하시겠지만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 깊은 영적인 대화와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사뭇 논을할 만한 마음의 생각들을 품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분들 중에 하나의 부류가 바로 구약시대의 율법은 지금 이 시대에 지키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라고 여기는 부류에 속한 분들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죄의 삭수로 인해 억압과 고통 중에 거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에 의하여서 종살이하게 되었다가 그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출애굽이 아닌 죄의 삭수로 인해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었고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억압과 고통당한 것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입혀 주심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하게 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출애굽 사건이 가진 의의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세상과 구별된 성도된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이 출애굽한 사람들과 동등한 은혜를 입은 이들 되었으니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명령하신 이 절기를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지켜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어서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세상과 죄악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이로 삼아 주심이 믿어지십니까? 말이 너무 긴가요? 짧게 질문해 드려보도록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심이 믿어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되돌아보니 걸음마다 저음마다 죄뿐입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앉아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내려진 것이니 정말 믿어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의 절규까지도 무시하시고 외면하시면서 아들을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대속죄물로 삼아 주셨으니 정말 믿어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을 찾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 권사님 기도 드려주셨듯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됨을 믿는 믿음 가지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인파 속에 내가 자유인의 모습으로 거하고 있을 때라도 아니 심지어 모든 불이 다 꺼진 어두컴컴한 골방 안에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 그곳에 있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켜 행하라 명하신 우리 절기를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기념하여 지킴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 뜻과 소원하심 그리고 목적함을 이루어 드림 앞에도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난 이후에 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귀찮게, 힘들게, 어렵게, 그것도 벌써 본문의 말씀 속에 너는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지니라, 마음이 심한 부담이 느껴지게 왜 이런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걸 지켜 행하라 명령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런 것 좀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되나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예수 좀 믿으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은 무려 1년에 3번씩이나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그 절기를 제정하시고 공포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 인생들에게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이 담겨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좀 통하여서 하나님 왜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명하셨는가 이유를 함께 살피면서 이제 은혜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절기를 제정하시고 절기를 지켜 행하라 명하신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기념하며 지킬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기라고 하는 것은 수고한 것에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됨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눈을 뜨고 잘 들으십시오. 잘못 들으시면 맥주절이 맥주절이 됩니다. 맥주절이 아닌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 하면 씨 뿌린 그 씨의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어짐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다 하는 겁니다. 말씀 읽어드리죠.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맥주절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맥주절은 다음과 같은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라 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시장절에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이 절기를 지켜 행하라 명하시고 이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것은 인생은 자신들의 수고에 따른 대가를 얻으니 자신의 공적과 애씀에 있다라고 여기는 존재다 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제정하심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모든 거둬들이는 수고의 대가와 그 열매는 사람의 공의로움과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열심히 수고하여도 우리 사람은 때로 그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곳에서 이야기 살펴볼 필요 없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애씀과 수고로움 이후에 그 애씀과 수고에 합당한 열매 얻지 못한, 대가 얻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심히 수고하여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무지함과 무상함에 관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밤새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수고에 합당한 그러나 대가를 오늘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은 얻지 못한 지경과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분들 뿐인가요? 하나님 또 한 곳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수고로움이 허사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 내용은 말라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황충으로 인해 농부의 수고가 허사될 수 있다 하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일교차와 기온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져 농부의 수고로움이 허사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사람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 함을 말씀을 통해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시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128편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씨를 뿌리는 이도 뿌린 씨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이의 수고도 모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 앞에서는 허사로운 것이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고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혜의 산물이다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열매도 그렇게 살면서 누릴 모든 수고에 합당한 대가도 모두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라게 하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주심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 삼으시기 위해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켜 행하라 명하시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절기가 또 한 번 1년의 절반 중 치르고 넘어가는 행사로 여겨지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십니다. 또 오늘 주보에다가 봉투 끼워졌네. 다음 주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이 드는 이들도 되어지지 마시고 정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나대게 하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불편하고 아픈 곳 있지만 그래도 두 발 두 팔로 예배당에 걸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우리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절기를 통해 감사하며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념하는 일 행하시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절기를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명하셨다 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은혜가 어떠한지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혀주신 은혜의 모습들을 잠시만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향하신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말씀을 통해 계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들을 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한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무언가 이쁘고 잘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그들의 조상에게 허락하셨던 그리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성취하고 이루어주심을 통해 오늘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른다고 발뺌하셨으면 어떻게 할 뻔하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기억해내시고 그 약속들을 모두 그들에게 성취하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한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상대에게 이행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약속을 지켜주는 그리고 지킴받는 이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됨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웬만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짓말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변주은이라는 아이에게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오더니 아빠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를 함께 보면서 사는 제 딸이 제 식구가 아빠 거짓말쟁이에요. 뭐가 거짓말쟁이에요? 아빠 지난달에 몇 월쯤에 몇 시쯤에 나한테 한 약속 기억 안 나? 사주기로 했잖아. 사준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약속한 거 같긴 해요. 오늘 말씀 전하기 준비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우리 얼마나 상대방에게 많은 약속들을 남발하며 지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한 약속, 그러나 그 약속 지키는 것보다 약속 잊어버리고 깨뜨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음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수세기가 지난 이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기억 안 하셨으면 어떡할 뻔 하겠어요. 기억 못 하신다고 하시면 어쩔 뻔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만 아닙니다. 이제 기억된 바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이후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실현하고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 개구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르다 형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이들에게 허락하셨고 이들이 맛보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여 드리신 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예고하시고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을 입은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 피할 길을 내주시는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가르치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방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우겨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왜 그래요?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하시며 왜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실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피할 길을 걷는 이들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뿐인가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자연의 섭리까지 거스리시며 홍해를 가르시는 일도 행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래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 백성들의 간구로 인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래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이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배고픔에 아우성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던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심으로 이들의 주림을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하여 주심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반석을 쪼개 그곳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이들의 가람을 하나님은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도 입혀주셨습니다. 이처럼 실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그 물을 그들은 마심으로 가람을 해결받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하나님이 날려주신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홍해 앞에 놓인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는가? 피, 개구리, 악취, 극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을 다 면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만난 그 홍해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한번 그 모습 보시자는 거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배고픔으로 굶주린 지경에 놓이게 되어지자 홍해가 쪼개진 것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맛본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우리 그 모습 보시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걷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죽여 죽게 하니.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홍해를 건넜다면 나는 저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우리 혹시 이 생각 한 번쯤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닷물이 갈라진 그 길을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 좀 발랐다고 장자가 다 죽어 곡하고 애통하는 그 와중에 자신들은 생명을 지킴받은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까지도 일삼았더니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죄 용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진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이 마음의 교만함과 악함을 제거받지 못하고 지내는 이들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앞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 마음속에 품어지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의 모습들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혀주심 앞에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 보이며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당하는 지경을 향해 바삐 달려가기를 즐겨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의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공의와 공적 수고로움을 드러내 보이며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키시지 않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여 주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후의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언문. 말라기 3장 13절의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3장 15절의 말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아무 의로움과 공의로움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입고 나자 그래도 내가 좀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뭘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뭘 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주신 것들 앞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그것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그냥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 폐역하고 완악한 마음의 생각을 가진 인생들의 모습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하여서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출애굽하였느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와서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겪는 동안 너희가 무엇을 통하여 먹고 마시며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느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하여 너희의 육신과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무엇으로 인하여 가난 심령과 가난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으려 살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그곳에서 생수를 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과 삶의 가람을 해결하여 주시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맞이하여서 그 절기를 맞이하며 보내는 그 날만이라도 다시 한번 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것들을 깨달아 하는 지혜로운 이들 삼으시고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귀찮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이지만 너는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절기 제정하심의 목적함을 바르게 깨달아 우리 교만함으로 패망의 선봉이 되어지지 마시고 은혜와 사랑 깨달아 감사함으로 은혜와 사랑 깨닫고 감사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입고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제 말씀 정리해요.
오늘 하나님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는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으로 인해 교만함으로 인해 은혜와 사랑 깨닫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우리 모두가 교만함으로 멸망당하는 이들 되지 않게 하시기에 하나님 절기 제정하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절기 정하시고 지켜 행하라 명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대로 절기를 지켜 행하는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도 더불어 입고 누리는 이들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절기를 지켜 행하라 오늘 명하고 계신가 교훈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 이후의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들을 위하여서는 무한하신 은혜와 복도 예비하셨으며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나려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사람,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신명기 11장 13절 이후의 말씀도 더불어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절기를 명령대로 지켜 행한 이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은혜의 모든 것들이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숨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잊고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모이지 않는 날이기에 평소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 20분 저희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먹이며 말씀합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이상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하여 통화하였습니다. 아버지, 기억을 잘 못하신다면서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야, 나 다 기억해. 그래요? 그럼 아버지 오늘 뭐 하시려고 하셨어요? 지난 월요일은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인 업무를 보시기 위해 9시 30분에 출타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미 전에 들은 바 되었기에 아버지의 기억력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버지께 기억력이 온전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그것 여쭈어 본 겁니다. 오늘 내가 뭐 하기로 했지?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긴급히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가 왜 여기 있니? 아버지, 제가 내려오면서 아버지랑 전화통화 2번 했잖아요. 지금 아버지 보러 간다고. 기억 못 하시겠어요? 아, 그랬나? 아버지,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이지? 모시고 병원으로 긴급히 달려갑니다. 의사가 진단하기 위해 아버지께 질문합니다. 어르신, 오늘 여기 병원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네, 제가 제 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아니요, 먹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밥을 차려주셔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제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저를 오열하게 하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이 지금 왜 여기 와 계신지 알겠습니까?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새까맣게 그 전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신 것도, 예배 이후에 친인척들을 만나 교제하신 것도, 아침에 아들과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한 것조차도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은혜에 입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우연치 않게 30년 전 잠깐 관계를 맺으며 지냈던 형님 한 분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타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2 다리가 다 잘려나간 채 의족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당뇨로 인해 3년 전부터 한쪽 다리를 절단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남은 다리 한쪽을 절단하게 되었노라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숨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비록 거칠고 힘들고 어렵고 육신으로는 짜증나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2 손으로 숟가락을 집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내 2 다리로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한 약속들과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그 기억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감사하지 못할 이유였는지 모르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만난 저의 1년 선배의 2 다리 잘려나간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지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지난밤 은혜와 평강 중에 쉼과 위로한 시간 얻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새벽을 깨움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움받은 나를 주님의 저도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구멍 막아놓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잡아놓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온몸으로 힘이 전달되어지는 신경과 기관을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은 하지 못하였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처럼 반석이 죽이는 곳에서 물을 얻어 마시는 은혜는 맛보지 못하였을지 모른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생명연장시켜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좀 불편함도 있지만 그래도 두 팔 두 다리 가지고 걸어가며 살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이들을 위하여 얘기하신 더 많은 은혜를 남김없이 입고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저희들을 제정하시고 이거 지켜 행하라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가 교훈하시니 우리 봉투 앞에 마음 낙심 받는 이들 되어지지 마시고 절기를 또 한 번의 행사나 또 한 번 내 신앙의 여정 속에 거쳐가야 할 하나의 때움의 일들로 여기는 이들도 되어지지 마시고 정말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나눠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 앞에 쓰임과 세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